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오늘 고난 주간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선 로마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 신문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고발 내용은 정치적인 성격을 띱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소란스럽게 하고 로마의 세금 납부를 반대하며 또 다른 왕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로마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발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고발까지도 감행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전역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선동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확인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였습니다. 문제를 유대 내부의 종교적 갈등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권력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무죄한 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그분이 위험한 혁명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유대 로마 질서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중정치와 여론 관리가 정의를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시대,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했고 사건을 헤롯에게 떠넘겼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는 제단 위에 바쳐진 무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헤롯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8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실망한 헤롯은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고발은 어느 한순간도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석방하겠다는 결정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예수님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십니다. 본문의 묘사 하나하나가 이 상황이 결코 정의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의로우신 분이 조용히 아무 저항 없이 고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날 이전까지 서로 적대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정치적 경험합니다. 이해가 두 통치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대가로 죽은 신성 모독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인 무관심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달라스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데럴벅은 이 본문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무관심은 그분을 대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무관심은 불의를 방치하고 하나님의 활동과 임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본문 13절부터 2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지만 그 시도는 점점 포기되고 맙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는 반역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 모두에게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중의 압력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고 처형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간주되고 살인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십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죄인은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바는 곧 나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침묵과 고난 앞에 다시 멈춰서 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안정을 위해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헤롯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기대했던 적은 없었는지, 군중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과 정의를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또 바라바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심 속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정의는 침묵하고 군중의 소리는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로 하여금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진리를 선택하고 바르고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내 안의 안정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헤롯처럼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군중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진리와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라바처럼 용서받았다면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건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